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낯설지 않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높아지고 싶다. 너무도 당연하죠? 더 인정받고 싶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단순히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신다는 말씀이지요. 26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너무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기대하겠지요.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리, 인정받으려는 자리,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리,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더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사람의 세계이지요. 또 하나는 섬기는 세계입니다. 낮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해 살고 있는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지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면 너무도 열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편한 길, 안정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감당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감동시키시나요? 아니면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로 말미암음이겠지요. 남들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먹고 마시는 것 문제없이 살아야지.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 없이 다 해결해 두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저항을 일으키고야 말지요.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인지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로 오신 주님 뜻 앞에
우리는 쉽게 응하지 못함을 고백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중의 잣대, 세상의 편안함, 이중의 잣대가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편안함 놓고 싶지 않지요? 안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정감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도 내 안에서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는 이중적 잣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억지로 섬기는 사람 아니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친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는 쉽게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섬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섬기는 자가 크다.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다 라고 말씀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예수님은 관심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는 바로 기준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천년 같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앞자리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야 하겠지요.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그는 바로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돌보고 사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들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겠지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스리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지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로 나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은혜 하나님 나라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 주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